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조 사건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곳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육지의 모든 풀과 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을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종류별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가축과 또 땅에 기는 짐승들 종류별로 이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창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창조, 세상 만물에 대한 모든 창조가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구의 모든 환경이 사람 살기에 가장 완벽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또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또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처음 보았던 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 창조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환경을 다 조성하고 완벽하게 만드신 후에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완벽한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란 하늘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별들이
우리 가운데 비치려면은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그 빛들이 수십 년을 달려와야 우리 눈에 비치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을 우주 공간에 만드셔서 지구를 향해서 빛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전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우주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지구가 그 광활한 우주 공간에 뭔가 매달아 놓는 것도 없이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가 있을까?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가 일정한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하면서 또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질서 가운데서 지구가 움직일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죠. 이 우주는 너무나 광활해서 이 지구는요,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이 지구는 그 우주 공간에서 너무 작아서 점 하나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드셨고 이 지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별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아름다운 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내 눈앞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바다에 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그 아름다운 물고기들, 여러분 물고기들 한번 보셨죠?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은 정말 물고기들이 이런 모양, 이런 색깔로 어떻게 이 바다에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존재하고 있을까?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스노클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안경 쓰고 공기구멍만 밀어내가지고 바닷속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밑에 산호가 있거든요. 산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호가 있고 그 산호도 사이로 물고기들이 정말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제가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요. 바다에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불렀던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근데 제가 바다에 완전 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면서 바다를 구경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육지에서 한 200m나 혼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죽을 뻔했습니다. 바다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혼자 그렇게 탁 자기가 그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걸 느꼈을 때 이 공포심이 몰려와가지고요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헤엄을 쳐가지고 200m를 헤엄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다가요 그만큼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를 이 해변가에서 그냥 이렇게 보는 바다하고 다릅니다. 바다 경치 참 아름답죠. 그러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바다의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저만큼 바다에 빠져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100m, 200m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답더라고요. 전 놀랐습니다. 바다 밑에 그렇게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 줄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왜 만드셨습니까? 하늘의 저 아름다운 별들 왜 만드셨습니까? 길거리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그 아름다운 꽃들 누가 왜 만드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창조물을 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아름다운 새들이 내 앞을 날아갈 때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구나. 길가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오늘도 힘을 내고 즐거움을 가지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입니까? 노래도 많이 짓고 시도 많이 짓고 찬양팀도 조직하고 이 감수성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 밖에 나와서 밤하늘에 그 아름다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정말로 놀라운 이 자연 세계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니까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작은 미물에 불과합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넓은 하늘, 여러분 저 넓은 바다들, 저 우람한 산들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난 바위들 이거 보면은 참 그 중에 사람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이 자연 만물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야 이 자연 만물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이 연약하고 때로는 악하고 범죄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사무치게 다윗의 마음속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들, 우리가 누리는 이 아름다운 자연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주셨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림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모양을 가지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부와 성령은 형체를 가지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가지고 어떤 모양이나 어떤 하나님을 비겨서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아름다웠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인간은 악한 영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닮은 인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죄악이 난무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의 그런 지시를 받고 악한 영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뉴스에서 날마다 정말 사악한 범죄의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선진국이라고 죄가 없어집니까? 선진국은요, 죄가 더 고도화되고 더 악랄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다 같이 그런 범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죄가 더 진흥화되고 고도화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하러 온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해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요, 우리의 삶을 파괴해요. 나의 삶을 파괴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가족들을 파괴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나, 죄악의 나, 마귀를 쫓아가던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나를 창조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지금 암송하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몇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사람만 구원하시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집니다.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떠나가고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분노하고 저주했던 그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용서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던 마귀의 마음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계속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족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고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분노와 저주를 버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분열과 다툼을 멀리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분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마귀는 우리 안에서 계속 능력을 상실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항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는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관 버리지 않고 죄를 행하던 자기의 습관 버리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의 악한 모든 삶과 단절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계속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던 그 몸을 아버지에게로 완전히 돌려서 아버지에게로 와야 되는 거죠.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아니요. 우리는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일하실수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남편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한 사람만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미워하던 가정이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가정이 됩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미워해서는 안 되고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유의지는요, 인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로봇은요, 딱 명령을 넣어주기만 하면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바로 로봇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가진 인간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완벽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에덴 동산에 나무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 명령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죽으리라 하셔도 죽는 건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강조하신 것이고 반드시 기억해라고 주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그냥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범죄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고 하면 사람은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악을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자발성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인 것이죠. 왜?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은 인격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를 인간에게 주신 이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강제로 부부가 된 이 부부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강제로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또 아내도 남편을, 남편도 아내를, 서로가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복종하기로 다짐을 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받아들입니다. 왜?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이런 인격자로 만드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기쁜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사용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의의 무기도 있고 의의 무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요,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의 무기로 행할 수도 있고 의의 무기로 행할 수도 있는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고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둘을 우리는 다 행할 수가 있고 이 둘 중에 더 좋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감정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우리는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경배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